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는 신경계, 근육계, 그리고 순환계, 다양한 계통들이 존재하면서 그 계통들은 서로의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도라고 불리는 DNA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기초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NA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엇갈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연합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계통 중 어떤 한 가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의 생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그 DNA가 바르게 연합된 구성 요소가 조금이라도 바뀔 경우에는 사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연합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나뭇가지 여러 개가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나아간다면 과연 그 연합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나 자신의 말과 주장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집단의 분위기는 결국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등등 단체로 진행해야 되는 스포츠는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승리 이전에 바로 원팀이 되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내가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며 내가 지는 것, 곧 우리가 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은 어떤 사람도 박수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연합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은 내가 지는 것이요 그들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라 함께 죽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 내용은 본문의 소제목과 같은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소제목과 본문을 관찰하면서 생각난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폼생폼사라는 단어이죠. 1997년 당시 유명한 그룹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소개된 노래 중 폼생폼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폼생폼사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나 품위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이나 그런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 폼을 위해 살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멋있어 보이려고 꾸미고 다녔던 그런 모습을 되새겨봤습니다. 특히 요즘 드라마에서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정말 자신의 힘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온갖 폼을 다 잡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폼생폼사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가까이 와닿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폼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모, 품위를 우선시하는 것은 옛날부터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소비와 생활의 습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폼생폼사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 사치스러운 생활과 향락을 즐기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SNS를 통한 자신들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못한 상황을 비관하면서 나를 질책하고 우울증에 걸리며 심지어 나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SNS가 자살의 기능을 유발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SNS의 순기능도 많지만 그만큼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폼을 위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SNS이기 때문이죠. 쉽고 효율적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폼을 위해 살고 폼을 위해 죽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겠습니까? 남들과 같이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읽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다 같이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에 지내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믿음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로마의 풍습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에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 달랐기에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고 갔을 것이며 이는 연합을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분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첫 장을 시작으로 인간의 모든 불의,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죄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해 저지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감히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선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필연적으로 그러나 강제 없이 자원적으로 죄를 범한다고 표현합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 타락한 인류는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제가 아닌 자원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멸망길, 그 죄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자원적으로 스스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놓여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의 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과 그분을 향해 감히 시선을 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직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상처와 큰 실망 그리고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류는 죄라는 반역을 통해서 창조주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으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피를 흘리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이신칭의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행위가 구원에 미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음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써 성화에 이를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삶에 대한 바른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 그 의미는 바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망이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땅을 다스릴 모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된 것이죠. 이 죄는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에게 미친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범죄하며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죄는 인류를 거대한 파도와 같이 집어삼켰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언약이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어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룩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여나 이 중에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냥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성화는 점차 이루어 나가야 할 성화이며 점진적이기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법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것은 죽은 일상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범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본문은 죄성을 지내고 있는 육체에 대해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본질상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면제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도 연약한 존재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법이 성도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훈을 다시 마음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은혜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그 삶,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키워드는 고대 문명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죽음을 피하여 영생을 소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진시황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천안을 호령하던 젊은 시절 죽지 않기 위한 불로초를 찾아서 항상 그 시간을 쏟았던 그런 인물로 유명한 이야기죠. 누구든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죽음 앞에서 감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지인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그 순간만큼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죽음을 허락하셨으며 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과 슬픔,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지만 죄로 인한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가 없었으며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형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굳게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죽음의 운명과 함께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거하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더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짓게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나의 몸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이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함께 죽지 못한 자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행하라의 의미를 자신의 서신들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으면서 육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생활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마땅히 후자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나 성령 가운데 행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명확하게 다른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사람 곧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함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이죠. 곧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곧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으면 부활에도 연합된다고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연합된 자로서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과학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 곧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본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아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 사망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떨 때 살아있다고 느낄까요?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이었으며 메말라가는 풀잎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넘치는 사랑은 우리를 다시 피어나는 꽃으로, 무성하게 피어나는 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스스로 생명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이죠.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에서 살아있다는 그저 생명이 있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며 대상을 향한 인식과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죠.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100발의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할머니는 우리 애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손녀를 부르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100발의 할머니셨습니다. 그때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할머니의 연세가 거의 90 정도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딸의 나이도 아마 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머리가 희게 났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의 애기, 내 애기라고 불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자녀는 영락없는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는 자주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지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밥은 잘 먹고 있니? 날씨가 추운데 보일러는 켜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마 저는 한평생 부모님께 어렸을 적 받았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잔소리로만 생각하는 철없는 저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우리는 한 걸음씩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접붙임 받은 나뭇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 되었을 때 그 나무와 같은 성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죄와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죄와 연합되었기에 죄의 열매들이 자라났습니다. 온갖 비방과 시기, 질투, 교만 등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나뭇가지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그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관용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살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